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욥기의 저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시대의 경건한 인물인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깊고 어려운 질문을 다루는 책입니다. 바로 왜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1장부터 3장은 한 경건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욥기도 바로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형통할 때보다 무너질 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욥기 1장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결국 자신의 건강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버림받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깊은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말했지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욥은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지요. 사탄의 공격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갑작스럽게 무너진 현실만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고난 자체보다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물론 욥도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침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솔직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까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욥기 3장에 오면 욥은 결국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해요. 욥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만큼 깊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픈 척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은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3장은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상황은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기도해도 침묵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도 믿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